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교회 가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래요. 저거 다 띄워주니까 오늘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25절을 제가 읽고 26절은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합시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라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교회 가면 교회 점수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점수를 아주 잘 매깁니다. 먼저 안식학교 점수를 매기는데 오늘 안식학교 점수 아주 참 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원로 목사가 이 색소폰을 부는데 숨도 안 막히고 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이 차재윤 교장인데 차동원 선생 교장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를 이어서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교장을 하니까 대단히 오늘 또 제 설교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 점수를 제가 매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음성을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음성 가지고 무슨 찬양대 점수를 매기냐고. 그런데 제가 찬양대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는 찬미를 하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 다 듣고 나서는 아멘은 해야 되는데 모르는 찬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아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는 찬미를 하면 따라 부르다가 함께 아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찬미하면 또 내가 아는 찬미는 다 아니까. 그런데 오늘 찬미는 내가 모르는 찬미예요. 그런데 모르는 찬미인데 점수를 잘 줘야 되겠기에 저는 말입니다. 오늘 이 찬미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에 딱 맞는 찬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모르는 찬미지만 제가 곡은 몰라도 가사는 다 알아서 말입니다. 일단 100점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오늘 잘했습니다. 특별히 점수를 좀 더 줘야 되겠는데 말이지. 보니까 은퇴한 교수도 여기에 찬양대원에 해서 제가 오늘 점수를 200점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대 200점을 주면 적어도 찬양대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설교 마칠 때쯤 돼서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아름다운 인생 여행. 어떻습니까? 제목 좋습니까? 우리 삼육대학교가 노원구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노원구에 이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금방은 매년 나가다가 이제 다른 교수들이 나가는데 제가 제목이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 1년에 한 2번씩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와서 제가 아마 전국에 좀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다녀봤는데 이 교문리 교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 전에 정창근 목사님이 여기 담임할 때 여기 사경회를 한 주일 했었어요. 제가 20년 만에 폭삭 늙어서 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팔팔했는데 정말 폭삭 늙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보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오자마자 이거를 줘요. 보시라고. 이게 아는 교회들. 제가 그 많은 교회를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가봤지만 목사가 이렇게 강사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보시라고 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동조원 앞에 제가 보는데 멋있는 목사가 3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뭐 이야기하면 없으니까,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순기 목사입니다. 얼굴도 멋있고, 그죠? 저 사람도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폼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목회도 멋있게 하는 것 같아. 그죠? 이걸 주면서 제가 오늘 쭉 읽어보니까 와, 아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틀란타에 가서 이제 어느 날 안식일에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미국에도. 그래서 이름 몇 사람을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들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는데 나가는데 말입니다. 한 장로가 불러요. 갔습니다. 나 삼육대학교 당신 선배인데. 그러십니까? 이 교회 와서 말이야. 당신 아는 사람 몇 사람 이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내가 절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보기에 다 하락해도 좀 힘들 만큼 너무 많아요. 오늘 정말 여기 오니까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오늘 생일을 맞은 집사님도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는 분들 많은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제가 20년 만에 오게 돼서 아주 대단히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이 갈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다. 사람은 살려고 태어난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불행하려고 태어난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불행하려고 왔습니까? 행복하려고 왔습니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막연합니다. 사람의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 본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생명 본능이라는 거예요. 살려는 본능입니다. 이 살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만들어질 때 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어린애도 금방 태어나서 손 들고 딱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면 뭡니까? 손을 쫙 버린다 그래요. 그 실험을 하지 마세요. 2번째가 뭐냐면 숭배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하나님께 대한 숭배하는 본능이 그것이 뭡니까? 일반화되어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죠? 태양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본능이 2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려고 사람이 태어나는지 죽으려고 태어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몇 살까지 살면 가장 좋을까? 하고 질문에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아쉽네. 1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까지 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살이냐 하면 99살입니다. 1년만 더 살았으면 100살인데 맞습니까? 그죠? 아깝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99살을 백수라 그럽니다. 흰백자 백수입니다. 그래서 100백자에서 하나 빼니까 99이니까 그죠? 백수라 그럽니다. 백수를 살면 즉 99년을 살면 며칠 사느냐 하면 36,160일 삽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36,160일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이 365일인데 99년 살았으니까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그 100년 99년 동안에 잘하면 윤년이 25번 들어갑니다. 재수 없으면 2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25번 해가지고 36,160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서 하루 지나면 36,159일 남습니다. 맞습니까? 이틀 지나면 36,158일 남습니다. 맞습니까? 98년 지나면 몇 년 남습니까? 1년 남습니다. 맞아요? 11달 지나면 한 달 남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9일 지나면 얼마 남습니까? 하루 남습니다. 23시간 지나면 1시간 남습니다. 맞습니까? 59분 지나면 1분 남습니다. 59초 지나면 1초 남고 땡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태어납니까? 죽으려고 태어납니까? 와, 이게 아름다운 인생 여행입니까? 여러분, 본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살려는 본능, 이거 대단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을 구해주면 어떻습니까? 왜 나를 놔두니 그렇게 했냐고 하지 않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때는 잠깐 동안 뭡니까? 착각해가 죽으려 했는데 본능이 뭡니까? 살려는 본능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1초 있다가 땡 죽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살려고 태어난 사람은 땡 하고 죽어서는 뭡니까? 자다가, 맞습니까? 실컷 자다가.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1시간 자나 2시간 자나 10시간 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6.25 때 학교 다녔기 때문에 뭐 합니까? 오후반, 오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반 애들은 오전에 집에서 자고 학교 갑니까? 오전에 놀다가 학교 갑니까? 놀다가 학교 갑니까? 그럼 학교 가면 피곤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피곤합니다.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뭡니까? 피곤하니까 잡니다. 자다가 깜짝 깨서 보니까 어둠컴컴해지니까 이게 학교 갈 시간인 줄 알고 보따리 삽니다. 그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집니다. 그죠? 여러분, 1시간 자나 10시간 자나 1년 자나 100년 자나 1000년 자나 딱 끝나고 잠자는 시간은 아무리 길고 짧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쭉 살라고 태어난 사람은 쭉 살다가, 그 다음에 딱 자다가, 그 다음에 또 깨나서 쭉 삽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람이 살려고 태어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설교 끝내도 됩니다. 그죠?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1918년 11월 17일에 태어나서 2018 금년 바로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크게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도 아쉽게 돌아가셨어요. 260일만 더 살았으면 100살인데.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참, 이 6.25 때 말입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빌리 그레이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당시 트루먼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 해서 이 빌리 그레이엄이 트루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날은 자기들이 뭐 공산화되기를 원했으니까 그때 국민투표였는데 뭐 50%가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철군한 지 1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양반이 트루먼이 대한민국을 포기한다고 방송하고 떠들고 야단 나가지고 또 그 부인도 가는 데마다 야단 쳐가지고 할 수 없이 트루먼이 뭡니까? 군대를 유엔을 소집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73년도에 우리 어디입니까? 여의도 광장에 와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가장 큰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분이 아깝게도 260일만 더 살았으면 100세를 살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차교장 아들이 무슨 꽃을 보여줬습니까?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제가 꽃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해당을 대답했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상 하나 주세요.
여러분, 명사심리 해당하여 꽂힌다고 서름하라. 명춘삽을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하다. 우리 나의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나니. 뭐 맞습니까? 예. 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지리책에 이 시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시가 왜 그 지리책에 쓰여졌는지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 설교하라고 쓰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해당화는 꽃이 져도 어떻습니까? 명춘삼을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핍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못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와, 여러분, 이 시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해당화가 내내 다시 꽃이 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땅 속에 있는 눈 속에, 겨울 눈 속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 속에 눈이 있어야만 그 눈이 어떻습니까? 내내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 지금 계란이 4개가 있습니다. 계란 맞습니까? 네, 계란 4개 있습니다. 이 4개의 계란을 이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자동 부화기에 이 4개의 계란을 넣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계란은 부화기에 넣으면 며칠 만에 부화합니까? 21일 만에. 와, 이건 대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못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도시에 부화합니까? 예? 이거는 아는 사람 잘 없더라고. 초등학교를 되게 좋은 학교 나와야 알아요. 45도 다 타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 온도보다는 1도 높게 37도 5분입니다. 37도 5분에 21일 동안 넣어두면 이것이 뭡니까?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21일 뒀더니만은 병아리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웬일이겠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개는 안 삶은 계란이고 3개는 삶은 계란입니까? 자, 여기에 말입니다. 이 안에 들은 계란이 2개는 삶은 계란이고 2개는 날계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삶은 계란인지 어떤 게 날계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가만히 놔두고 알아야죠. 요건 그림인데,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사진 찍을 때는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위에 2개인지 밑에 2개인지 옆에 2개인지 모르겠어요. 봐서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그런데 그 4개의 계란 가운데 2개는 삶고 2개는 안 삶았습니다. 근데 왜 병아리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왔을까요? 공부 잘하십니다.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해당화가 눈이 있어야만 다시 내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 계란도 뭐가 있어야만? 씨눈이 있어야만 피웁니다. 여러분, 밑에 글씨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계란이다. 밑에 것도 삶은 계란이다. 예.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왜? 그 계란에 씨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병아리가 되고, 씨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썩어버립니다. 씨눈이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신운이 없는 사람은 뭐였겠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운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욜로, 요즘 욜로 시끄럽다, 그죠? 시끄럽습니다, 그죠? 욜로의 근원이 어디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2013년에 매년마다 그 가장 유행되는 단어를 뽑는데 2013년에 뽑힌 것이 뭐냐면 욜로입니다. 욜로는 뭐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앞에 있는 뭡니까? 이니셜 따서 You only live YOLO입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화딱지가 났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니, 그럼 이건 죽으려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뒤집을 수 없을까?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깊이 연구했는데 간단했습니다. 끝에 A를 하나 더 붙이면 뒤집어집니다. A를 하나 더 붙이면 욜로와, 욜로는 죽으려고 태어나고 욜로와는 살려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You only live once again. 그래서 당신만은 you only live once again. 한 번 더 산다. 내가 그걸 만들어 놓고 대가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입니다. 써먹으려면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삼육대학 이기갑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느냐 하길래 그럴듯하긴 한데 미국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전화 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말하는 당신만은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뜻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좋다. 당신만은 한 번 더 살 수 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You only 칸마 찍고 live once again.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 칸마 찍으면 되겠냐 물으니까 그건 좀 더 그럴듯한데 또 물어보지 마라.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면 못 써먹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억지로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물어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 후에 방글라데시에 특별한 GPS 가서 내가 이거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써먹지 마라. 자매가 써먹기 위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다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에서 교수들 협의회에 저한테 1시간 특강하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거를 써먹었습니다. 써먹고는 그 이기갑 교수도 앉아 있는데 내가 더 물어보지 말라고 했다까지 다 써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입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카나다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랄리아 이렇게 영어가 본국어인 나라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로 우리 대학에 교수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인데 우리 대학 와서 교수하고 있는 교수가 이제 제가 우리말로 설교하면 그 사람이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그 다 마치고 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카메라 찍으면 되냐니까 이게 퍼펙트 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써봐도 양심에 가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욜로와 이 욜로 시대에 욜로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점이 뭡니까? 씨입니다. 우리가 계란 안에 씨눈이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계란을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 명사심리 해당화에 밑에 뿌리에 씨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씨가 무엇이고 씨눈이 무엇인가? 여러분 점 한 개가 필요한 게 우리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킨다.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이
용 그림에 눈동자를 그렸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여기에 이 용이 있고 뭐 날아가는 용이 날아가는 게 있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아는 대로 남북주 시대 양나라의 이 금릉 지금의 남경입니다. 그 안락사라는 절벽에 화가 장승유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용 그림이 뭐냐면 눈동자가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그 그림에 눈동자가 없어. 그래서 그 보는 사람마다 이야 이렇게 잘 그린 이 그림에 눈동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길래 이 장승유가 하는 말이 여보게 그게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그런 헛소리 하냐고. 진짜라고. 그럼 한번 그려볼까 하고 샥 그 점을 찍었더니만은 확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헛소리입니다만은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활용점정입니다. 눈동자를 찍으면 마지막 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욜로와의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란의 씨가 중요하고 또 무슨 꽃이? 해당화의 그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나느냐 죽더라도 다시 부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한 절만 외우라 하면 뭘 외워야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야 그 행복하게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심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행복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행복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 딱 맞는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수를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300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제가 평생 처음으로 딱 한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잠실교회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로 하러 나가니까 은보성 목사가 저한테 선물을 한 게 있어요. 60분짜리 시계를 주면서 가져가서 절대로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시계를 항상 갖고 다녔는데 요즘 그보다 더 좋은 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11시 50분에 시간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서론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조금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제가 교회 점수 매기는 방법 가운데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설교를 좀 길게 해봅니다. 좀 길게 해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계도 자꾸 보고 헛거 보고 하다가 그래도 안 끝나면 저 뒤에서 시계 보는 집사님이 시계를 빼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끝내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이 교회 100점을 더 드립니다.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나면 1시까지 해도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내야 되겠으면 뒤에서 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뻐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넣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신약에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가사하고 똑같은 말이 뭐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지휘자가 누굽니까? 오늘 어떻게 그렇게 가사를 잘 골랐어요? 영감 받은 지휘자 같죠? 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 항시범 행복하랍니다. 맞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맞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행복한데 얼마 동안 행복하면 됩니까? 10년? 20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실한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가지고 영생을 뭡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어느 날 첩불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죠? 이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딱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는 구경하는 것입니다. 뭘 구경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을 구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그때는 제가 30대 젊은이라서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할배가 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잘 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어떻게 우리 최 교수 할머니 됐어요? 아직 할머니 안 됐어요? 벌써 됐어요? 어떻게 손주가 행복한 거 보면 행복합니까? 손주가 기침에 콜록콜록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손주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할아버지의 취미입니다. 손주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할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입니다. 어디에 노인정에 가면 하도 아들 자랑, 손자 자랑을 많이 해서 돈 받고 자랑한다고 그래요. 이거 참말인지 모르지만 강남에는 1분 하는데 10,000원씩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돈 많은 할머니는 10만 원 한 번 내놓고 10분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가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할아버지의 취미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실교회에 있을 때 에스페로를 탔는데 말입니다. 연합에서 타던 걸 가져가서 에스페로를 타는데 이게 에어컨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에어컨 잘 됩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오기를 좋아합니다. 겨울에 히터 잘 됩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오기를 좋아합니다. 그 제 차가 말입니다. 그 에어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말이야,
벤츠를 한 개 주시면, 에어컨도 잘 되고 시원하게, 여러분 목사가 벤츠 타가지고 시원한 게 좋겠습니까? 더워서 땀 뻘뻘 흘리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왜 안 주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벤츠를 탔으면 말입니다, 벤츠 탈 때 한번 돌아보고 탈 겁니다. 내 친구가 내 벤츠 타는 거 안 보나? 그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벤츠 타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땀 뻘뻘 흘리면서 에스페로 타는 것이 더 낫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영생의 행복을 방해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덜 행복해도 뭘 하기 위해서? 혹시 이 땅에서 100년 덜 행복하고 억만년 사는 게 낫겠습니까? 100년 행복하고 억만년 죽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하면 더 좋지만 한 개만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이제 하품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만큼 이제 좀 뛰어넘겠습니다. 그냥 콱콱 뛰어넘고, 어쨌든 결론을 내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차교정 아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제2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여러분, 천대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자손손이 맞습니까? 그 저는 교회 가서 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자식들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저 집에도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잘 바쳤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아시아 교장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차재윤, 차재윤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갔습니까? 어쨌든 아까 보니까 음성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아버지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돌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돌단들이, 많은 돌단들이 다가 뭐냐면 돌들이 삐죽삐죽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 돌단은 12개로 만들어진 돌단인데 이것은 뺀질뺀질한 돌입니다. 그래서 왜 뺀질뺀질하냐? 다른 데는 전부 다 산에 있는 돌을 쌓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왜 이 돌은 뺀질뺀질합니까? 이 말입니다. 대답이 뭐냐면 아까 나오듯이 요단강을 속에서 갖고 왔다. 근데 요단강 건너기를 홍해를 걷는 것처럼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 돌입니다. 자, 질문 한 개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홍해를 걷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홍해를 더 걷는 것이, 왜? 홍해는 그때 안 건너면 죽고, 그 다음에 바다고 크고, 그죠? 요단강물은 뭡니까? 좀 기다리다가 물이 마르면 건너도 되니까.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돌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왜 안 쌓았습니까? 그 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돌을 쌓아서 그 돌의 의미를 둘 다를 다 합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여행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여행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자손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교회 경비 헌금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